안녕하세요. 15편 신과 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나 자신과 떠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나와 상관이 없는 그것이 도라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떠날 수 없다는 거죠. 뭐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기 떠날 수 없잖아요. 잠시라도. 또 물,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기묘하고 중요한 거다. 그것이 도다. 도라는 것은 물질로 말한다면 공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럼 심리적으로는 뭘까요? 마음의 평화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써도 다음이 없다. 와, 얼마나 크면은 봐도 볼 수가 없어요.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하면 이럴까요? 지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지구의 소리가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근데 실제 우리가 지구가 워낙 크니까 보아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늘과 땅만 보이고 지구를 볼 수는 없잖아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돼서 우주 공간에서 보니까 지구를 보고 있는 거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실제로 우리가 그 초음파라든지 그런 파장이 너무 지나치게 크거나 너무 낮거나 이런 건 안 보이잖아요. 써도 다음이 없다. 아무리 써도 다음이 없어요. 지구의 인류가 70억이 된다고 하지만 그 공기를 엄청 마시잖아요. 그렇게 마셔도 부족하지 않죠. 이런 게 도라는 거죠. 도는 가까이 있건만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않을 뿐이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등잔밑이 어둡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거를 내가 인식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도라는 것은 어쩌면은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풍요로워서 그 느낌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은 금방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신과 도는 하나다. 신을 보는 것이 도이기 때문이다. 아주 먼 옛날 인류는 자연문을 숭상했는데 태양과 별과 하늘이 신이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자연문을 주관하고 있는 그 무엇을 또 신이라고 불렀죠. 우리의 토속신앙에서도 옥황상제, 용왕님, 산신령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느티나무, 또 형상이 특이한 그런 바위에도 다 신이 있었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신성시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거죠. 무서워하면서도 또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도 이 신이라는 것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는 거죠. 당연하다. 왜냐하면은 그 인간의 사고로는 헤아릴 수 없는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 바로 신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은 논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 신을 설명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신을 믿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신을 분석하니까요. 분석하는 자가 더 똑똑한 거 아니에요. 신이 인간의식의 하위 개념에 속한다고 교만을 부리는 것이다. 이는 신성 불가침 영역을 훼손한 것이며 신의 정의에 위배된다.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무엇이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 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신 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논의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인가를 알기 위함이다. 그 한계점에서 구조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신이 자연스럽게 인정된다. 신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신을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이제 그 노력을 내려놓는 그 순간 신성이 임하는 거죠. 이거는 그럴 성질이 아니구나.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항복을 할 때 그때 신이 체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개 신에 대한 논의는 신의 존재 여부에 집중하곤 한다. 그러나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논쟁도 무의미하다. 신은 무한히 크고 지극히 완전하므로 그 자신을 위한 별도의 존재 기반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신이 존재한다면 존재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신보다 더 큰 존재의 기반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의 위치는 이제 그 이상이 하락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존재라는 말을 빌린다면 무존재의 방식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느껴지지 않는다. 무신론이 팽배한 것은 신이 존재하는 강력하고도 역사적인 증거다. 당신은 신을 믿나요? 사람들이 창조한 신은 믿지 않지만 본래의 신은 믿어요. 그러니까 그럼 유신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신론을 존중하기 때문에 진정한 유신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거죠. 무신론이라고 할 때 그 무신론의 신은 우리가 만든 신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신을 이제 우리가 넘어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 그 이상의 존재, 비존재를 존재하는 것, 존재의 그 기반,
그것이 신인 거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생각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개념으로서의 신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신에 대한 왜곡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무신론자들이야말로 신의 실체를 더욱 가깝게 인식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신이 존재하잖아. 그건 뭐죠? 자기 생각대로 따져보니까 도대체 신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저도 제가 이 유신론자가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또 신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제가 제 오감의 감각으로 찾아서 신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신이 하찮은 존재이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파악이 된다면 쉽게 파악이 안 되죠. 그러면서도 무한한 영역에서 신의 그 위상을 지키고 있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신이죠. 물리학이나 천문학에서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는데요.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그때 책을 내고요.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호킹 박사는 미국 ABC 뉴스에 출연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이 입증할 수는 없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은 신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창조주를 찾을 필요 없이 물리학의 법칙들로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어요.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뭐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너무 뭐랄까요? 허약하잖아요. 그것으로 신의 위대성을 설명하기에는 신은 겨우 뭐 이상한 창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신을 어떤 특정한 규정을 통해서 뭐 창조를 했느니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개념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호킹 같은 분들에 의해서. 호킹이 뭐 그냥 만만한 물리학자입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물리학자잖아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창조주를 찾을 필요 없이 물리학의 법칙들로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어요. 그 창조 이론을 대신할 수 있는 물리학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게 반기를 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신의 섭리를 배제한 채 과학으로 우주 탄생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학적 결과물에 대한 호킹의 시각이 변한 정도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신학자는 얘기했어요. 신학자들은 사실은 신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을 얘기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을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호킹이 신이 없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호킹이 뭐 그냥 좀 과학적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했을 뿐이야. 그렇다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주 탄생을 가지고만 신을 얘기한다면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허약하다는 얘기죠. 신은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우리 이 앞에 마음세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이 아름다운 얘기예요.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명쾌하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써도 다음이 없다. 도는 가까이 있건만 사람들이 스스로 살지 않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뭐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것보다 더 위대하지 않나요? 더 신의 개념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요? 우주를 창조했다. 그리고 뭐 내가 죽어서 심판한다. 이건 참 유치한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철퇴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자, 우리의 성인의 말씀들. 자, 이런 거는 참 쉬우면서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예.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 아니다. 우주는 중력의 법칙과 양자의 이론에 따라 무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중력과 같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무로부터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다. 우주와 인류의 존재는 자연 발생적인 창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킹 박사 좀 멋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이 창조를 했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런 거 신이 아니더라도 가능해. 중력과 같은 거 양자 이론 이런 걸로 충분히 자연발생적으로 창조가 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뭐 그런데 뭐 그렇게 신이 필요해. 그러니까 신은 그런 이야기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은 그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거 가지고 신을 설명한다면은 그런 이론은 두드려 맞아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본다면 호킹 박사는 무신론자이다. 신의 작품으로 여겨지던 불가사의한 우주가 이제 중력의 법칙과 양자 이론으로서 설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신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호킹 박사가 비판하고 있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정형화된 신, 즉 가짜 신이다. 그런 신은 내 머릿속 망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무신론적인 주장과 상관없이 오히려 진짜 신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허약한 논리로 지탱되었던 그런 신들, 그거는 이제는 이 양자역학이 지금 존재한 이 세계에서는 이제 유효기간을 한참 넘긴 거죠.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설명은 정말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의 말씀 얘기하는 이 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빛을 발하죠. 신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신은 우리의 욕심을 들어주는 가짜 존재로서의 그런 신, 가짜 신과 우리의 욕심을 초월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 진짜 신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만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과 차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강박이가 창조한 가짜 신이다. 강박이는 내가 잘난 척 하기를 원하자. 즉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 신은 우리를 창조했다. 특별히 우리가 동물을 다 창조하고 신은 우리를 맨 나중에 창조해서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게 해놨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논리죠. 자, 그런 신은 강박이가 나 잘났어 라는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이론이죠. 자, 이런 거는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벌써 깨졌어요. 부자는 통찰 기도와 명상으로서 만날 수 있으며 깨치며 소통하는 진짜 신이다. 깨치면은 그런데 진짜 신을 알아요. 통찰, 또 기도, 명상으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무엇을 보는 거죠.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 통찰이고 기도이고 어떤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깨치면은 그걸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신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의 혜택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지 못해요. 우주의 흐름 그 자체가 이미 신성이죠. 지금 당신과 저의 대화도 신의 허락했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어찌 신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신을 만났냐? 이 자체가 코믹한 이야기죠. 신은 우리 존재의 기반이에요. 참나고요. 본성이에요. 본질이고요. 그런데 뭐 신을 만났다? 신이 없이는 이런 우리 대화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신이 있냐 없냐라고 따지고 뭐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간절히 구해 신을 만난다고들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미 신을 만났다면 너무 쉽게 신을 정의 내리고 계신 게 아닌가요? 대체 신이 왜 필요하죠? 저는 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야, 이 멋진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신이 필요하지 않아야지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은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내리는 거죠. 그래야지 신이잖아요. 신은 완벽할 정도로 우리 삶에 은밀히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죠.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의 혜택인데도 말이에요. 신이 느껴지지 않고 신의 필요성도 딱히 없어 보인다는 것은 거꾸로 신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지금 저는 사사건건 개입하려 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나를 늘 감시하고 뭐 내가 신의 뜻에 맞으면 뭐 천국 보내주고 신의 뜻에 맞으면 지옥 보내주고 이제 이런 논리는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 종교 시대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에 대한 개념과 신에 대한 이야기도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렇다면 신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 거죠? 신은 내 존재의 근원이에요.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내 안에 나에게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그 누구라도 신으로부터 직접 그 답을 듣게 될 거예요. 신이 나하고 동떨어진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신은 내 존재의 기반이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묻게 되면은 누구라도 그 신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이죠? 꽤 됐죠. 신과의 대화 이런 책들이 그분은 신에게 구해보니까 신이 대답을 해줬다 그래서 그 책을 적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신을 구하고 질문을 던지면 그 신은 대답해 주거든요. 저도 그 수없이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요. 왜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나하고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 신은 버려야 돼요. 그건 가짜 신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갖다 버려야 되죠. 그래야 진짜 신이 나타나니까요. 자, 우리의 몸이 땅을 딛고 하늘의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딘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 그 의지처가 곧 신이다. 신은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지 않는 땅과 같다. 땅에 의지하지 않으면 내 몸이 안정될 수 없듯이 신에 의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평화로울 수 없다. 굳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신을 존재한다 얘기도 하는데요. 이 땅이 얼마나 넓어요. 모든 걸 다 흡수하잖아요. 굳이 표현한다면 땅과 같다. 또 태양과 같다.
태양을 보셨나요? 눈을 뜨고 태양을 1초 이상 보게 되면 시력을 잃을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워낙 밝기 때문에. 신이 그런 거예요. 워낙 밝아서, 워낙 커서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게 신이에요. 약간 좀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뭐 태양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볼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신의 개념을 찾기 위해서 좀 비유를 하는 거죠. 태양마저도 신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존재죠. 이를 확대하면 신은 내 존재의 근원으로서 곧 나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이 참 껄끄럽다. 자칫 내가 교만에 빠지기 쉬운 정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히 신이 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신은 곧 나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신은 우리 사람으로부터 왕따가 된다. 그렇죠. 신이 왕따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신은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제2장이 이제 마음세제 투입이잖아요. 그래서 13차에서 현상과 본질을 이야기했고요. 14차에서는 본연의 그 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다 그 같은 이야기죠. 그 율곡과 태계선생, 네, 주리론, 주기론 이렇게 이어지지만은 결국에는 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태계선생은 신을 까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했고, 또 율곡선생님은 신을 지키면서 또 우리의 수양을 강조했는데, 어쨌든 신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간의 그 큰 가치를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 더 큰 나여 보다 더 근원적인 나다. 그러므로 신을 부정하는 것은 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신이란 잠시도 우리를 떠날 수 없는 무존재의 존재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공기와 물처럼 늘 가까이 있기에 오히려 그 존재와 소중함을 모를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수돗물 잠시 안 들어오면은 거의 미쳐버리죠. 신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느낀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신을 못 느낀다고 말하기 전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여겨야 되겠죠. 신을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길이요 신을 만나는 것은 참된 나를 만나는 것이다. 신을 만나기는 매우 쉽다. 오직 겸허한 자세와 아낌없이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충분하다. 신은 속성이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신을 만나기 위한 최고의 명상이요 가장 간절한 기도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냥 신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신이 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상태,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사랑하려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내 자식에게, 내 연인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껄끄럽고 쑥스럽고 또 참 오글거리지만은 그래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편안하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 사랑해라는 말은 아무리 써도 따라 없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도가 된 거죠. 아까 그 마음세제에서 아무리 써도 다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해요라는 말 수시로 친구들에게도 사랑해요라고 쓰고, 사랑해요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살아가기로 해요. 사랑해요. 또 16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